1849년도에요. 한 해 동안만 약 8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유입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50년도 중반에는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쏟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모이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먼저 동부에서 왔었고, 또 라틴 아메리카, 또 유럽, 심지어는요 중국에서까지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모이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골드러시, 바로 금을 찾기 위하여서 이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된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이 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이 캘리포니아로 다 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거기만 가면 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꿈은요, 상상 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를 얻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왔기 때문에 무법청지와도 같은 곳이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 향락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금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파멸이었습니다. 수많은 부가 생기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기만 가면 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욕심을 갖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멸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썼던 무리와 이제 떨어져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한 평지 끝에 이르게 되었고 재물이라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언덕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은광이 있었습니다. 은광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은광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점잖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오. 구경시켜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이곳에 은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땅을 파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곳에서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나게 되었었던 점잖아 보이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었던 철로역정의 사람들, 그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징을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집쟁이, 세속현자, 나태, 허례, 수다쟁이, 두 마음 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좀 다른 식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데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데마 친숙하지 않습니까? 데마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존 버년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4장의 말씀에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을 말하기를 의사 누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의 동역자였었습니다.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누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함께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와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 누가와 데마를 말한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항상 동행하는, 그와 함께하는 누가와 더불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을 함께 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그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소개해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란 것이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데마를 말하는데 데마는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갔다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데마가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크게 신뢰했었던 사람,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으로 신뢰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나갔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죠. 데마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변절자라는 의미입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데마는 변절자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변절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바울이 신뢰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며 함께 동역해 나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데마가 그만 변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주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탈선하게 되었고 변절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존 버년이 그러한 데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데마를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 데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데마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죠. 데마도 한때는 바울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변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향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고 이탈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데마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청교도 신앙 안에서도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변절한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길만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데 그들을 유혹하여서 자신처럼 변절케 하려고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변절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한때는 함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예배했었던, 함께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었었던 사람들이 변절하면요,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요 변절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 같은 사람으로서 변절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려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는 변절자가 된 거냐?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데마는 이 무엇을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이 뭘 사랑했다라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변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변절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이유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상처라고 말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게 시험이라고 말하고, 그게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변절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변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 주님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변절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변절하게 된다는 건데, 도대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까? 존 버녀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마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시키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은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광이 있다라고. 은광이 있어서 그 은광을 소개해 주면서 그곳에 가게 되면 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기왕이면 금광하지, 뭐 예나 지금이나 금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광이라고 하지 굳이 은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존 버년이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은광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마의 유혹에 크리스찬이 반응을 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나 누구처럼 사람들을 깨어서 죽음의 절벽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그 괴락을 간파했었던 것인데요, 이때 크리스찬이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사람처럼 당신이 사람들을 깨어서 죽음으로 내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누구일까요? 먼저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라는 인물과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야 5장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힘이 있어도 나병이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집의 종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왔었던 한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환이 나와서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변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나 그의 주변의 종 가운데 그의 마음을 잘 달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죠. 그래서 선지자의 그 말대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놀랍게도 그의 그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이적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준비했었던 예물들을 다 받으라고 강권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한사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받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의 사환이었었던 게하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향하여 그가 달려와서 나아만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와가지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말을 자신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청년이 멀리에서 자신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주인이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그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1달란트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1달란트가 아니죠? 무슨 1달란트라고 합니까? 은 1달란트라고 하죠. 은 1달란트를 그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 무엇이냐? 바로 은에 대한 탐욕을 그가 품게 된 거예요. 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인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일, 나아가 그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게하시는 무슨 질병에 걸립니까? 나병 환자가 되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인물 가운데 게하시를 말하고 또한 한 인물을 더 말하는데 신약의 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뽑힌, 특별히 주님이 신뢰하여서 재물을 맡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그 대가로 나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들이 30개를 달아가지고 그에게 미리 선불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30이 무슨 30입니까? 은 30을 달아서 그에게 준 거예요. 유다도 똑같습니다. 유다 역시도 무엇을 탐했냐? 그의 안에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 바로 은혜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존 버년이 금강이 아니라 은을 말한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게하시, 은에 대한 탐욕을 품어서 변절한 사람, 신약의 인물 가룟 유다, 은에 대한 탐욕을 품어서 변절한 사람, 데마나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다 은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변절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게하시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랬겠냐라고요. 데마도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을 탐하는 사람, 재물을 갈망하고 재물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도 변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존 버년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신랄하게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면 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면 그 반대편을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면 반대편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함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재물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치자차에서 함께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재물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요하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 뭘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재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안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재물이 겸해져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도 사랑하는 거고 자녀도 사랑하는 거고 배우자도 사랑하는,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재물을 향한 사랑이 최으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요, 우리도 한때는 재물을 사랑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냐라고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재물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되냐고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냐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뭐의 뿌리요?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요.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든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마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대마가 있는 걸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대마가 있어요. 대마가. 좋은 번역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대마가 있다. 그게 대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름이라고 뽑지 않고 은을 사랑임이라고 뽑지 않고 대마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지금도 대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변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해. 그럴 수 있어. 충분해. 철학정에 보면 결국 그런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대마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은을 향한 사랑, 재물을 향한 사랑, 돈을 향한 사랑으로 그걸 바꿔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할 때, 여러분 대놓고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분별하십시오. 아, 이 사람이 대마구나. 이 사람이 대마 역할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나를 식족시키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만 계속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제 평생에 가지고 있는 소원, 주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릇된 모습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도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하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려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전히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주님만 평생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 평생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